로마서 1장 14절 17절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봅시다. 223년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가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시편 106편 1절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인자하다고 할 수 있냐 하면 그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유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는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믿는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를 내가 받은 사람, 그 인자하심을 나는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자를 그 나에게 베풀어줬다는 이 사실을 은혜로 받는 사람, 이 은혜로 아는 사람은 곧 그 은혜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빚진 자 된 자신을 아는 거, 나는 누구냐 하고 만약에 누가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 사람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빚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한다면 어휴 이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네. 경계 대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끼리 만약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빚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는 그 말로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나는 평생 그 빚을 나는 잊지 않고 있는 자요. 나는 그 빚에 오히려 쪼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다면, 말한다면 만약에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통하는 얘기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빚을 갚는 생활입니다. 그 빚을 내가 죽기까지 라이프타임 내 생의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은혜의 빚진 자하고 은혜와 빚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프릴리, 그래서 거저 주신 바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요. 빚은 거저가 아니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갚으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모든 제사와 번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빚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일단 주시고 난다면은 그에 대해서 망각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엄청난 은총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오히려 벌려주고 주신 자는 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에서 기억하는 자가 있으니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되 나는 은혜에 빚진 자요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빚은
오우 투 그래서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어떤 의무감, 채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중에서 만약에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채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빚을 나는 갚아야 되겠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도둑놈이죠.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다시 상대 안 합니다. 한 번 내가 만약에 100불을 꽂았었는데 영 갚을 생각을 하네. 저는 뭐 그 다음에 수백 불짜리 막 사고 막 별짓 다 하면서도 영 갚을 생각 안 해. 그래서 항상 또 준 사람은 꽂았었는데 준 사람은 그래도 너무 착하고 너무 아주 신사기 때문에 그거 왜 빨리 안 갚아 이렇게 말 안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갚을까 하고 눈치를 보나 오히려 갚으려면 전혀 생각하고 저는 지을 짓이나 하고 제가 다 쓴다면 알았어. 네가 만약에 혹시나 한테 내가 또 많이 손을 벌려봐라. 다시 내가 너 상대할까 봐라. 얼굴 돌리는 것이죠 이제. 사실 세상에도 만약에 내가 빚을 졌다 하면 그 빚을 진 것은 그 빚 때문에 쪼달린다고 그래요. 빚쟁이한테 쪼달린단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쪼달린다 그러는데 시달리고 쪼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생활의 최우선순위예요. 해봐서 생활의 최우선순위. 생활 중에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경비, 내가 생활비를 갖다 내가 돈을 갖다 이것을 갖다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부터 가장 먼저 떼어내야 되냐면 먼저 빚부터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빚쟁이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뭐 자동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무슨 가구, 제품 뭐 이런 것들 빚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 죽었다? 그럼 빚쟁이가 죽는 거야. 남겨놓고 다 갚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야. 근데 그게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또 나라는 그것도 그 회사 그 나름대로 또 보험이 보험을 두고 또 보험이 보험 두고 조그만 보험이 또 큰 보험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과거에는 그래서 전 애기 돈이 없으면 집을 못 샀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가지고는 뭐 몇 분의 1만 내면 되고 사가지고 그냥 막 대저택 사고 그래서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거야. 일단 걷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들이고 막 가구 사들이고 차 사들이고 가지고 온 집안을 갖다가 그냥 대저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를 갔다 이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착착 봉투가 나라. 봉투가 착착.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갚으려니까 그야말로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 집엔 살아보지도 못하고 눈 뜨고 들려볼 시간도 없어. 그냥 새벽에 깜깜한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그냥 씻고 그냥 자려다가 아무것도. 그러다가 결국은 얼마 부담 못해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하늘을 지붕 삼고 사는 사람들 많아 왔습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갖다가 요새는 미국에서도 지금 뭐 챕터 무슨 11인지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한 번 빚을 진 것만큼은 탕감해준다. 참 그러면 기독교적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부도 신청을 해서 파산 신청을 해서 한번 정부가 그것을 이제 탕감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법적으로도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도 이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평생 갚도록 하게 해주는 그렇게는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빚이라는 것이 정말 양심적으로 갚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내가 하루 왜 사느냐, 하루 뭘 왜 사냐면 빚 갚으라고 사는 인생 그거 같은 것이죠 사실은. 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되면은 돈 내놔라. 만약에 안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가구도 다 집달리가 와서 뺏어갔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안 돼. 그걸로 모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자식들도 끌고 가서 그 종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내가 빚을 갚겠나이다 하면서 내 처와 내 자식도 내가 다 팔아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빚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에 빚이 무서운 것이라면 세상의 빚도 무섭다면 그러나 죽음은 할 수 없어. 그가 얼마 줬든 간에 그냥 무덤에 가서 내 나이만 할지라도 가져가라. 그래봤댔자 완전히 뻣뻣했던 놈한테 결국 취해갈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빚을 졌다 했을 때 은혜의 빚을 진 자라면 그가 우리를 줄 때는 거저 줬지만 그러나 내가 받을 때는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그가 큰 게 너무나도 큰 사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은 이 빚을 내가 진 이 사실. 그래서 바울은 뭐랬냐면 내가 성령의 매임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매임받다는 말은 바운드라는 말 자체가 포승줄에 내가 끌려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쫄리고 성령 받은 사람 쫄리고 쫄려서 나는 이 빛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평생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그가 어떤 나의 빚을 그가 탕감해줬냐, 내 빚 나의 빚 어떤 것을 그가 갚아줬냐 하면 죄값 사망을 갚아준 것입니다. 나의 죄값인 지옥 가서 영원히 갚아도 모자라는 그 죄값을 그가 대신 죽어서 갚아준 것이고, 또 그가 뭘로 갚아줬냐 하니까 그가 자기의 보혈로 그의 그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피, 그 보석보다 더 귀한 그 피로서 갚아줬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강제성으로 강압을 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또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분을 내가 사랑함으로 이제 내가 그 사실을 일평생 내 잊지 않고 나는 갚으리라, 내가 보답하리라, 이것을 사명으로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 해보세요. 사명자. 사명자가 되라. 슉슉슉 그래가지고 안쓰러우고 막 눌러주니까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정말로 큰 것으로 알고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고, 아니 영원 나라 가서도 나는 갚을 수 없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은혜에 나는 빚진 자란 사람은 내가 그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그 은혜를 자랑함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 누리면서 살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에게 속아서,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그 사주받은 그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부인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또 그 부인의 속은 부인에 속아서 남편이 또 아주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바람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부는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 바깥을 쫓겨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마귀 종이 되는 바람에 죄와 사망이 되는데 완전히 결박을 묶게 된 것이다. 종노릇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포등줄 당해가지고 마귀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결국 어디 간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가 불못 지옥에 가는 그런 신세인데, 바로 그에게 묶여가지고 같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십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천사 출신이고 천사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또 그를 갖다가 인자를 베풀어서 영원히 그와 살라고 하시는 그런 대상은,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달리 그 지혜나 또 아니면 지식에나 또 아니면 능력에나 제한이 비할 수 없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라는 걸 있어가지고 지식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지혜에도 제한을 받고 있고 또 능력에도 모든 것이 다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 말할 것도 없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애당초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한 작정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마귀에 따라서 결국 인간이 지옥같이 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그를 베풀어가지고 어떻든지 그를 갖다가 이제 용서해주고 그에게 가장 좋은 걸 주어서 어떻든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나님이 그 노력을 이제 그 개진 시작을 들여 한 것이 어느 사건이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갖다가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을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430년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역이 아주 목 끝까지 달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고 탄식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으신 바 되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다가 이제 내가 너를 갖다 애굽에다 보내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이제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그들의 고역이 내게 상달된지라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원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뭐 사명을 느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는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보내라고 강권한 바람에 그가 할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럴 때 바로는 안 보내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가지고 결국은 그들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켜 나왔어요. 이 모든 사건이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을 또 무슨 그 손을 이제 치시고 또 무슨 애굽 백성들을 뭐 장자를 다 치시고 또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또 이적을 행하시고 아주 그런 것들 자세히 해서 드디어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또 그 광야까지 인도하신 모든 그 역사를 갖다가 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그 시편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구절구절마다 인자하시다고 감탄하면서 그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광야에 이른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언제 받았냐면은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 위에다가 그 계명, 10계명을 적은 걸 갖다 가지고 이제 가도록 내보내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1차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받을 때가 안 돼가지고 깨버렸다 그랬죠. 또 다시 2차 이제는 그 돌비를 깎아오라고 해서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 다시 또 친수에 쓰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명을 적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자,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올 때 그때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삼엄한 가운데서 아주 그 산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큰 소리로 이제 그 모세한테 말씀하는데 모세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는 인자를 베풀되 천대 베풀고 죄와 과실과 또 모든 범과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는 형벌할 자를 형벌하고 나는 결코 면제하지 않을 것이다. 형벌할 자는 나는 결단코 나는 면제하지 않는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려 하면서 그 율법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법을 지켜라. 법을 안 지키면은 그 법을 안 지키게 되는 죄 절대 용서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죄가를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묻겠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지만 너희들이 그러나 이뤄보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자하되 죄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상반된 그의 성격을 그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니까 백성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인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셔야 될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모든 물품을 내놓고 이제부터 성소를 짓자. 그래서 성소를 지라는 출애굽기 25장의 8절에 그 말씀 받은 것을 그때 드디어 이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소를 지었는데 성소를 짓는 것은 성소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형벌할 자는 결단코 그 죄를 없다 하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물른다 하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소는 뭘 기억한다? 자, 뒤에서 크게 말하세요. 자, 성소는 뭐를 기억하게 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를 베푸시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과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형벌할 자를 절대로 면제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죄값을 추궁하고 묻는 분이다.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했을 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시행하고 기억하고 시행하고 또 시행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자, 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쉬운 자가 있고 또 쉬운 자 밑에는 뭐가 있고 돌비가 있고 그렇죠? 돌비는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어기면은 죄 없다 하지 않고 면제하지 않는다. 결코 그 죄값은 내가 물으리라. 또 그러나 그 다행히 그 위에 덮어있는 그 속죄소 바로 쉬운 자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천대가 되도록까지도 인자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천대가 되도록까지도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또 날마다 해마다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에 가다가 죄인이 죄를 갖다가 거기다 옮기고 짐승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린 자에게 죄사함을 주고 또 용서를 주시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그런 성소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성전 헐어버려 했을 때 그 계명만 없어진다면 좋겠지요. 계명만 빠개지고 없어진다면은 그 계명 때문에 죄를 그 죄를 지적받고 그것 때문에 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천대를 인자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한다는 그것까지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법까지도 만약에 그 다음에 중단되고 폐기된다면, 그럼 우리는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으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우리 여기시지 않고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그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한 그래서 혐오를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성소를 헐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것은, 일으키리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고 나는 일으키겠다 그랬었어요. 자, 너희는 이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리면 그건 너희의 직분이고, 나는 이 성전을 갖다가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은 나의 일이다 해가지고 예수께서 분명히 성전은 헐어질 것이나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오히려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더욱더 예수를 미워하게 됐고, 더욱더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려 했던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하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말한 것이죠. 자, 그럼 성소에서는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는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게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그 성전된 이상 그 기능은 똑같이 이때 자기가 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된 기능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그 사실이 없어지냐 아니라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은 물으시고 말 것이고 그 죄값은 치르게 할 것이다 하는 이것도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자기의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지속하게 할 것인가 하냐면,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바로 죽음으로 죄값을 그가 물고, 그가 속죄해서 물고, 그리고 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죄사함을 주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바로 죄값을 물는 것과 또 그가 용서하시는 그것을 그가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보니 복생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죄받고 너희들이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죄값을 갚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랬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겠다 그랬었어요. 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리라. 그래서 자기는 원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무관한 자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인류의 죄를 그가 가지고 죄인이 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정죄를 받아버리고 그 심판을 결국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값은 갚아버려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는 은혜를 내가 죄사함을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와 이제 예언하신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이제 더 자세하게 한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18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만약에 안식일을 범해서 100보 이상을 걸어간다든가 또 무슨 여행을 한다든가 또 무슨 노동을 한다든가 이렇다면 그건 죄요. 그 죄값을 반드시 묻되 돌로 쳐지게 해가지고 직사하게 직결 처분하는 게 바로 안식일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밀밭을 사이에 지나가면서 막 비벼가지고 막 먹기까지 하더라 이 말이야. 추수까지 해가면서 마당들까지 해가면서 먹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한테 고소하는 거죠. 어찌해서 당신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다윗이 실각해가지고 이제 그가 왕궁을 떠나가지고 이제 실각해가지고 지금 그가 아주 방황을 하고 방랑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기의 종자들, 자기 따라다니는 그 수행자들과 함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그 음식을 그들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에서 나온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할 짓,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이죠. 율법을 어겼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딨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법을 막 어겼어? 그래서 이들을 다 벌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나중에 왕까지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그 말은, 안식일은 사람이 100보 이상 걷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안식일에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뭐 수천 보 수만 보를 걷고 다닌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들에게는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잖느냐.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는 율법이 다스리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고 율법이 효력을 발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했어요. 예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다.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항상 진행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일, 제사를 통해서 항상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렇지만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는 항상 값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내가 그보다 더 크다는 말은, 나는 내가 바로 그 성전의 기능인, 성전의 바로 기능, 인자를 베풀 때 육체가 죽임을 면하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영원히 건진받고 사는 내가 그 인자를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려니까 그가 자기가 죄를 가지고 그가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로 인해서 너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성전과 예수 해보세요. 성전과 예수. 제사와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 I will have mercy, not sacrifice.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알라 그랬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려고 제사에 환장 들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원래 자비를,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자비를 베풀하는 거지요. 근데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그들은 잠시 잠깐 육체만 제사만 중요했지, 영혼이 제사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크니, 바로 자기가 나는 성전보다 더 크고 또 제사보다는 자비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고 자비는 제사보다 더 크다. 자, 우리가 한번 세 번만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자비고 성전은 제사다 그 말이야. 해봐요. 성전은 제사고 예수는 자비하시다. 자, 예수는 그래서 자비하신 이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자비를 어떻게 베푸느냐. 너희가 갚을 길 없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이루 갚을 수도 없는 수많은 그 죄값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8장 21절부터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군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기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못 갚기로 어떤 사람이 죄를 만약에 내게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 갚는 것이 하나님이 몇 번 갚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몇 번 갚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7번입니까? 했더니 7번이 아니라 77번이가 490번이죠. 같은 죄를 I'm sorry, forgive me 그러고 와가지고 또 빌려간 그릇을 다 팍싹 내서 깨가지고 왔어.
그래서 또 불쌍히 하고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빌려줬어. 근데 또 그다음에 또 팍싹 이렇게 또 깼는데 I'm sorry. 그걸 갖다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또 해줬는데 이게 매일 한 번씩 490번을 야 다 가져가. 너 우리 거 다 가져가. 안 가겠어. 예? 자, 마치 빚을 갚는 자가 아니 죄를 진 자가 얼만큼 죄냐 이걸 갖다 이제 비유해서 말해. 어떤 이제 그 임금이 이 종이 와서 밤나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밤나 그렇게 그가 죄를 비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얼마냐면 1만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 아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라또를 타도 못 갚는 거 있지. 요새는 라또도 수천만 불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 막 몇 억 불, 뭐 1조 불, 막 이런 빚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빚은 너무 천문학적인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했다고 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여겨가지고 오케이 싹 그냥 갚아줘. 내가 탕감 지워버려. 내가 너 용서해. 그때 여기서 처음에는 씬으로 시작해서 씬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빚을 탕감했다 할 때 forgive the deb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빚은 성경에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와 빚. 그러니까 돈이 얼마 빚졌다, 얼마 졌다. 그 돈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양의 빚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바로 그 죄값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그 채주가 그냥 인자해서 불쌍히 가지고 그냥 오케이 나 잊어버렸어. 나 이제 다시는 너한테 내가 묻지 않겠어. 싹 용서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만약 탕감을 받았다면은 이제가 너희가 오히려 너에게 적은 또 죄를 진 자, 또 적은 빚을 진 자가 있다면 네가 그 빚을 네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나 빚을 진 자를 빚을 탕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뭐를 다 이뤘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오? 아버지요, 아버지는 인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인자하신 님이 하늘에 미치나이다. 궁창에 미치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음부 안에 갇혀 있고, 자기는 이렇게 지금 자기는 이렇게 죄인들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처참하게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자기는 지금 최악의 경우 최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아버지여 나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냐면 시편 59편 10편에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인자를 베푸사 나를 영접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시편 86편 13절에도 주는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음부 깊은 곳에서 건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이 음부, 자기가 있는 이 우주, 자기가 있는 이 당하고 있는 이 골고다운데 그 십자가에 그 음부 맨 밑에서 나를 여기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갖다가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만이 바로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마귀는 형벌받을 자로서 그가 자기의 그 자기의 그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은 그가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그 마귀 교만한 그를 갖다가 형벌을 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하셨고, 세 번째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그는 인류의 죄값을 그가 갚아주시는 속죄를 그가 해주시고, 그 속죄하신 순간에 흘린 그 피로써 전 인류의 죄를 도말했어요. 골로새 2장 14절에 도말하다는 말은 희게 다 빚장부가 있는데 그 빚의 장부를 와이러 가지고 다 지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제 오늘날의 모든 빚을 누군가가 다 싹 지워버렸으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긴 저 빚쟁이만 살고 있네. 집값이고 차값이고 무슨 값이고 싹 지워졌어. 그래서 나는 깨끗이 아무것도 싹 지워놓고 난 다음에 자,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준다. 너는 이제는 너는 빚 없이, 빚과 관계없이 너는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가 다 석방한다 하고 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전 인류는 예수가 십자가 지는 순간에 그가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바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갖다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모두가 탕감해 주셨어요. 조상적부터 유전받은 원죄서부터 또 율법을 어긴 죄, 또 내가 평생 지은 죄, 모든 그 죄를 갖다 다 싹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하늘의 그 보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 보좌, 은혜 보좌. 누가 앉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앉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 바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는, 즉 내 빚을 그가 대신 갚았다는, 지옥 가서도 영원히 갚고 못 나올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6시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갚아주셨다는 흔적을 그는 보좌에 갖고 영원히 그걸 보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 빚을 누가 혹시 만약에 그 왜 공항에 빚쟁이가 이제 몰래 미국 도망간다 그러는 소문을 들었어. 체주가 이제 빚준 사람이. 근데 공항에서 막 아주 이제 다 수업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그러는데 그냥 걸음만 안 살려라고 체주가 막 달려가가지고 덜미를 딱 잡고 야 인마 너 어디 가? 이 빚값이가 이 빚쟁이 놈아 네가 빚 안 갖고 어딜 가? 그래가지고 그 빚졌던 모든 그런 문서 뭐 이런 거 다 증서 이런 거 가지고 그거 갖다 끌어가지고 내버리면 결국 만약 말짱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있다 할지라도 말짱 헛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보좌의 어린 양으로 앉아서 그 증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 우리의 갚아야 될 빚을 그가 대신 갚아 주었다는 증서를 영수를 그가 갖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난 이 세상 잘 있거라. 나는 천국 간다. 그랬을 때 마귀가 어딜 가? 네가 넌 나하고 지옥을 가야지. 네가 어디 가고 나한테 덜밀 잡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내가 빨리 내가 내놔야 될 거.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속했느니라. 어린 양의 피 값으로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빚이 탕감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지금 세세토록 그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걸 와서 증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뭐라고? 은혜의 성령이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다음부터 막 속히 막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복음이에요. 자, 예수가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전 인류가 갚아야 될 죄값 그 빚을 갚아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그 말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육체로서 죄 사함을 주려고 오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꼭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실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느라고 지금 그런 보좌의 어린 양이라는 칭을 받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거기서 나온 성령은 바로 이것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데 내 죄 사함 받았다면 할렐루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뿐이 아니고 뭐 불신자 누구든지 전 모든 사람에게 다 세상에 누군지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바로 기쁜 소식, 그야말로 복된 소식, 굿 뉴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 말씀을 한편으로 또 다른 말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랬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됐다 그랬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죄송이가 안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의 영원히 갚아야 될 빚을 그가 대신 갚아줬다는 데 대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빚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냥 뭐 오늘 어떤 사람이 그저 은혜가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것도 복을 받고 또 뭐 종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복을 받다가 은혜스러웠어.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은혜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그냥 맨날 와서 졸기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 예배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 우시는 거야. 끝까지 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생각할 때 야, 드디어 우리 할머니가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할머니, 아유, 그래, 오늘 그렇게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울어? 왜 그러냐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돼지 새끼가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돼지 새끼가 죽어서 자기는 그게 그렇게 슬퍼가지고 울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 딴 얘기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성령에 매임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채촉받고 성령에 독촉받고 성령에서 쫄림받고도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왜 하는 것이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을 때 내게 지은 debtor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탕감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소위적으로 작은 범위로서는 개인이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고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는데 그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내도 용서해줘 이렇게 소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좀 더 넓은 뜻으로는 너의 개인적인 이런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면 나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 1만 달러트 이 용서받은 죄 이값 이 빚을 갚아준 이 소식을 내가 또 이 사실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전하게해서 전함으로 그들도 그 바로 죄값을 그들이 탕감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기도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몇 가지 안 되는 기도문 중에 바로 이 사실을 집어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밥을 달라.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그걸 기도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한테 이건 이방인의 기도고 이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안다고 마태복음 6장 3절 이후에 있습니다. 먹을 걸 달라는 이유, 먹을 걸 달래서 내가 떳떳하게 의도 먹을 수, 하나님께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나 오늘 하루 사는 이유. 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땅에서 숨 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 마시고 또 양식 먹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해야 될 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빚쟁이는 오늘 하루도 빚만 나는 생각하고 사는 거지. 일수가 매일매일 찍어야 될 때 그냥 그야말로 눈앞이 깡깡깡깡깡 나더니 하루 갚아놓고 나면 아이고 오늘 갚았네. 또 내일 또 올 때 그냥 또 갚아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 정말로 내가 만약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모든 죄값, 지옥 가서 갚을 이 죄값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탕감해 주셨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죄의 문서를 싹 도말해줘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서 내가 참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안다면은,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은혜 빚진 자를, 나는 바울이 뭐랬냐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자, 원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 그에게 받은 1만 달란트 그 빚은 내가 무엇으로 그게 갚겠습니까? 내 마음을 불살로 드린다고 갚겠습니까? 내 모든 가진 소유가 다 묶어 드린다고 해서 그게 값이 되겠습니까? 못 갚죠. 갚을 수 없죠. 갚으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신한테 갚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형제에게 갚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갚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성령으로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하지 않는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육체. 그가 육체가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을 느끼는 거고,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맞으면 아픈 걸 느끼는 똑같은 육체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는 확실히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거둬줬다니까 그냥 공짜기 때문에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빚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빚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제부터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나는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그랬었어요. 예수여, 내가 당신한테 빚을 진 건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나를 번제물로 삼으소서. 그렇게 갚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받은 바에 대한 그 은혜를 나는 이제부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죄사함을,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설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우리가 볼 때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괜찮게 보입니까? 바울이 보기엔 사람같이 안 봤죠. 그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람같이도 안 봤죠.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같이 안 봅니다. 그들은 야만이다, 아주 원시인 야만인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고 계약도 없고 신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야. 개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개 같은 사람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이 은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감을, 바로 이 빚을 거기다 갚았던 채무감을 그가 갖고 거기에 매일 시달리고 거기에 매일 쫄리되 그 사실을 오히려 은혜로 알면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바로 나의 나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자가 40살이 넘어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사까지 되었느냐? 나의 나뎀에 대한 결정적인 바로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환난 결박에 나를 각성해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매일 지어 매일 다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주시는 건강과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말로 못할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주여,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주님의 발에도 닦아드리고,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가서 좀 입 맞춰드리고, 주님이 계신다면 뭐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하다못해 악마도 해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해드리겠지만은, 주님이 계시다니까 주님께 갚을 수는 없고,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네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루도 복음과 관계없이 사는 날은 그냥 일수로 안 갚은 거 이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쫄려오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잘라 그러면 주여, 오늘도 나는 또 공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불의한 자요, 나는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나는 오늘도 못 줬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도 내가 오늘도 그걸 소금용같이 먹고 내가 뛰어먹은 대로 끝났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날 바에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시고, 만약에 저요, 내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눈을 뜨고도 내가 하루 산다면 나로 하여금 오로지 이 복음 전한 일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매일 갚아야 되고 매일 갚아야 되고 매일 받은 여기에 매일 받는 사람, 은혜에 빚진 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다가 보냄받아가지고 정죄하는 계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그 직분을 정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은혜 베푸시는 속죄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미쳤는가? 전하는 자가 없었더라면 나한테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만약 듣지 못했더라면 그도 또 나한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들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면 안 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나한테 이런 복음이 올 리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로마서 10장 9절 이후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받되 이걸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될 빚으로 알고 이것을 참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환영하든지 안 하든지 또 받든지 말든지 목숨을 걸고 전하려 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기필코 바로 은혜 바로 베푸시고 바로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는 그 나라로 기필코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그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이후의 얘기인데요.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서로 이제 처남매부 사이인데, 근데 그 사울이라는 요나단의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나단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라. 또 이리로 가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는 요나단이 다윗을 왜 이렇게 살리려냐면 다윗은 보나마나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네 나라는 너한테 갈 것이다.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살려줄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부탁하길 뭐랬냐면 네 나라가 네가 만약에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때 우리 가족, 우리 집에다가 은총을 잊지 말아다고 은혜를 베풀어다고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비명 행사하고 죽었어요. 다윗은 바로 이 사실, 자기가 살아서 왕이 됐다는 건 요나단이 몇 번 자기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갚으려는데 왕이 됐어요. 진짜 요나단이 있었더라면 아마 요나단을 아마 우기정을 시켰을, 아마 그에게 총리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한테 갚을 길이 없는데 마침 소문이 있기를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두 발이 어릴 때 다 절어가지고 병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을 수소문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한테다가 바로 너희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너한테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너가 그동안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내었던 거 자유, 거기다가 이제 너가 뭐 뺏겼던 무슨 재산들 다 회수해서 줄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내 상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병신 주제에 완전히 두 사람이 다 병신입니다. 그런데도 왕 옆에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 그랬었습니다. 요나단한테 갚아야 될 그 은혜를 요나단은 없으니까 이제는 그 아들 무비보셋한테 갚은 것 같이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몰라요. 그에게 갚아야 될 그 은혜를 이젠 예수 그리스도 갚지 않고 바로 야만인, 바로 그런 이방인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받았다 해서 그는 구라파를, 유럽을 3차를 수소문하고 뒤지고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옥사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이 빚에 나는 이 빚을 하루도 잊을 수 없고 나는 이 빚에 쪼달려서 나는 오늘 이 빚을 갚는 것을 내 생활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시다면 과연 나는 은혜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나 같은 병신, 모의보석 같은 이 병신한테도 이 은혜가 나한테까지 미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이것을 갚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간구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매일 나는 이걸 위해서 살고 이를 위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예수여, 나는 만약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주님한테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 어디에나 살아계시다면 나는 주님한테 나는 달려가서 나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 앞에 내가 부복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어가면서 나는 주님의 위해 내가 정말로 내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님은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나는 그렇다면 이제 이 빚을 내게 준 영혼들 앞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시간과 모든 체력을 다 청진하십니까? 너희가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천국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 나 구령의 심령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심령에 불타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서문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잘 몰라도 전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지낼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나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또 은혜 받은 사람도 똑같이 길바닥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만났어요. 어디가? 나 오늘 일수로 앞으로 가. 그렇게 우리끼리 말했습니다. 그래, 갚아야지. 오늘 일수 갚아야지. 그게 우선 해야 될 일이지.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다녔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내 평생에 성령의 매임을 받고 성령의 쪼림을 받고 성령의 독촉함을 받아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발 펴고 잘 수 없고, 차라리 나는 아예 굶는 한이 때도 나는 차라리 난 이 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은혜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 복음 때문에 매일매일 그 일 최우선으로 하고 그를 위해 사신 자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